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오늘 말씀은 삼일째 연거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한 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살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살렘과 예루살렘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게 그래도 예루살렘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그 사람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멜기세덱이 11조의 시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묵상에는 보면 주로 멜기세덱이 이 11조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이니까 높고 11조를 받았으니까 높고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으니까 아직 한참 멀어도 먼, 그러니까 직분으로 따지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에 비해서 엄청 높은 거다.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거다. 이렇게 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멜기세덱이 제일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 닮은 제일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논리를 앞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으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역시 그 구약 성경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그 성경이 바로 나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쳐 놓은 성경이 이게 2군데나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첨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가로쳐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안에 왜냐하면 앞뒤로 문장을 너무 걱중 띄었거나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이제 사본에 따라서 가로를 치고 설명을 집어넣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시대에 논리가 만연할 때 기납법이라든가 뭐 이런 그 논리를 전개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정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하고 1차적으로 들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 사람이 누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율법이 뭔데? 율법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옛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유대인들이 옛날 조상이 누군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성경을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런데 거꾸로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바로 그때부터 그렇게 믿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코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좋죠.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내오는 주인과 같다고 아주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딱 하면 이거는 몇 장 몇 절 구약에 있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와서 말하는 것은 새 것이죠. 그 새 것을 가지고 와서 탁 얘기하면 구약보다 또 더 재밌는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높이 평가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14절에도 보면, 분명하도다, 이 말은 가정을 먼저 해놓고, 답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논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믿었는데 봐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사 직분 이러니까 문장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두 군데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과 11절에 제사 직분,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얻을 수 없었다, 그거를 부족하니까 가로쳐놓고 집어넣은 거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모세 아래에서 받은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어오던 걸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이제 논리적으로 내려가면 그게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온전치 못하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 또한 논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한 제사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보자. 그러면 세울 필요가 있으니까 세웠지. 그런데 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는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스를 쓴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7사람의 후보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브리스길라 같아요. 브리스길라. 바울은 아닌 게 거의 확실한 게, 바울의 문장과 히브리스, 바울 서신 전체의 문장과 히브리스 문장은 틀립니다. 그게 표현법이 틀립니다. 대피를 했을지라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서신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7사람이나 되는 스데반의 제자일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7사람의 이제 후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히브리인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기 전에 히브리인이라고 했던 그 강 건너온,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이 히브리라는 것은 강 건너, 이런 말인데, 그 강 건너 온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히브리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논리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라고 왔는데 그 말이 맞다면 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 논리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확실하다는 거죠. 12절에 제사장 직분은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라.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제사장만 지금 바꿔서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율법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럴 때, 천국 가면 누구랑 사느냐, 무엇이 되느냐 막 이렇게 따질 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논리가 결국은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 크게 오해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12절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은 율법을 이제 바꾸러 왔구나. 이제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이 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내가 똑바로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이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온전하게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버릴래. 이게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치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만 하면 그 더 좋은 길이 생겼는데 그게 그 길이 예수님이 뭘 믿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옳은 길이라는 거죠. 그걸 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꼼짝없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읽게 되면.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고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는 직역을 해놓으면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레위인이 아니다. 우리에게 올 사람은 레위인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오실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을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잘 알아듣는 말로 썼지만 그것을 직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말로밖에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도 부드럽지 못하죠. 아니 예수님이 유다에서 낳는 거 보니까 레위인이 아닌 거 보니까 확실하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앞 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게 글을 안 쓰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알아듣기 좋게 쓰는데 이것은 아주 그리스 교육을 확실하게 받은 로마 사람의 가능성이 로마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장을 써도 굉장히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서 쓰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능동태를 비동태로 바꾸면 굉장히 환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그런 말들이 이 히브리스에는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죽은 건데 그것을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유대로부터 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쭉 적을 때 이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오직 레위 지파에게 대해서만 많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었는데 모세가 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벌써 있었던 그 반열, 그 반차, 그 후손,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분명하도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을 세워놓고 가서 끼워 맞추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독교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 그리스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뭐 비너스가 나오고 무슨 뭡니까 그 신화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딱 시작을 해서 그것을 전부 맞춰 나가는, 그래서 딱 맞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15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태어난 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영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을 하는 그 존귀한 사람, 그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거스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은 율법은 더 이상 작동 못하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육으로는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육으로는 그 밑에 로마서 8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으로서 육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건 사실 알겠는데,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어제 했어요. 분명히 그 영원한 죽지 않는 그런 왕이라고 시편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도 그런 얘기, 시편 110편 4절이 17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반차, 서열, 반열, 계통,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멜기세덱의 제사장이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제사장,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멜기세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전에 있던 계명은 모세의 계명,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게 연약하고 무익합니까? 육신이 사실은 그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고 율법은 강력한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가 이러한 게 율법에 의해서 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애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원한 능력이 있는 생명,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느냐 아니냐, 그리스 시대에서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리스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았죠. 기껏해야 12명밖에 안 됐죠. 따르는 사람이. 이름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12명밖에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름이 안 올려진 사람이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았던 것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소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리스 시대에 12명의 제자 가지고는 턱없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많고 또 돈 많은 사람이 갖다 주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철학자는 유명한 철학자가 되는 것.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획기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정말 경건해요. 그래서 지금도요, 율법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종교냐? 그래도 남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무슬림에 가서 하루에 5번 일정한 방향을 놓고 딱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형태로 절하고 성경을 외우고 코란을 외우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경건해서 감동을 받아서 무슬림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다고 믿었던 율법을 온전하게 못한다고 얘기할 때 절망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폐한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게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결정 내린 사형 확정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한 것은 유대인이지만 죽여주는 것은 빌라도였죠. 그래도 성경 신앙 고백할 때는 유대인들 얘기는 안 나오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너희들 못하냐? 내가 해줄게. 그리고 어설프게 끼어들다가는 영원한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억에 남게 되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좋다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기를 얻었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자기가 임기가 마치고 돌아가서 가면 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본디오 빌라도는 악명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내 권력이, 내 고난이, 내 힘이 소진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다가는 반드시 그 끝에 가서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좀 쪼다갖고 지금 좀 쪽팔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망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뒤에 27절에 7장에 나옵니다.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지었다니까 또 지내고 또 죄를 지었다니까 소를 잡고 또 제사를 지냈다니까 2마리 잡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들어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자기를 아예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자기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몽땅 하나님과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원샷으로 해결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게 19절을 이제 보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는 거지, 소를 잡는다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을 읽느냐? 구약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어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읽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생기는 그런 귀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